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방향을 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느냐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또 수고하고 애쓰고 합니다. 자주 말씀을 나누는 거지만은 운동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중노동이에요. 정말 얼마나 헐떡거리고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운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즐겁게 합니다.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고 자기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사랑할수록 깊이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자연스러운 영적인 상태의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안에서 이게 발생되어지고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그거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참 진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사명도 아니고 의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신 계명,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런데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법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 이렇게 봐서 계명 그러면 십계명 어떤 생각해요? 십계명을 더 축소하면은 두 가지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많은 제사와 번제를 드렸지만은, 절기를 지켰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한다, 어떠한 봉사를 한대, 헌신을 한다, 이거는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이 발로 되어서 행하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이 그에게 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행하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나의 연약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데에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재정이 거기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요, 그건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거듭난 자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목말라 함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내면을 바꿔놓는 거지요. 성향을 바꿔놓는 거지요. 성향. 엄마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은 체질이 바뀌어져 가지고 잘 즐겨 먹던 걸 안 먹고 즐겨 안 먹던 걸 먹이게 되는 것은 내면의 생명의 인태함의 변화의 역사에 의한 것인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향을 지닌 성품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반응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서는 그 사모함과 갈급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힘들대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이 너무 안타깝대요. 나는 이 말이 안타까워요. 아니, 예수 믿고 거듭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안 바뀌어진다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애통해하는 것은 이건 거듭나지 않았거나 혹은 완전한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을 먹게 되어지면 우리 신체가 그걸 거절하듯이, 그래서 구토를 하고 토해내듯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혐오감이 생기고 거절감이 생기고 반응이 적대적인 거절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밤이 되어지면 다 잠을 잡니다. 그냥 잠이 저절로 오잖아요. 아, 밤이 됐으니까 자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밤이 되면 잠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면은 그 영에 의한 어떠한 현상들이, 거룩한 현상과 부정한 것에 대한 거절감의 반응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인 성장의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믿음 좋다, 능력 있다. 무엇을 보고서요? 얼마나 그가 사랑의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사랑의 범위, 범주가 넓혀지느냐, 넓어지느냐, 깊어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지요.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서 희생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그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새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 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우리가 그 기도 사역을 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의 소개를 받고 이제 처음 이렇게 기도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은요, 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떠보는 마음, 한번 관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좋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 어떻게 하지? 관망, 관찰? 관망은 좀 다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면서 신뢰가 생겨요. 우리에 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생기게 될 때에는 마음을 열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귀한 말씀을 주시기를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의 깊이가 달라져요. 전화로 상담하는 거하고 먼 거리를 찾아와서 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달라져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아무나 모두 다 사랑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사랑이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해를 통해서 자연에 하나님이 만드신 은총 속에서 먹고 살게 하시는 이 보편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이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만은 그것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영적인 비밀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그러한 심오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핑계를 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참 많이 했지만은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저는 처음 전하는 것과 같이 해요. 처음 전하는 것 같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금 묵상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면에 있던 게 이렇게 다시 올라와요. 선생님이 수학을 작년에 가르쳤던 거 올해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2학년에 가르쳤던 거 1학년에 가르치잖아요. 애들이 올라오면 그거 가르치면 되잖아요. 더 연구하고 더 새롭게 어떻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 언어로 전달된 진리가 듣는 자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비밀을 열어주시는 이 역사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들어서 안다? 그러나 깊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깊이는 계속해서 깊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다, 들었다, 안다 이러는 사람은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성령께서 당신의 비밀한 것들을,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여기 뒤에도 나타납니다만은 나타내신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나타내시는 역사가 뭐예요? 계시예요. 진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성령의 계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 진리가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지를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계시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역사가 있을 때에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이 비로소 나의 삶 속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타내신다.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한번 은혜 줘보실래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주 참 영적인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하시나 한번 들어보자. 이러한 자세로 말씀 앞에 서면요, 주님이 나타내시는 역사를 안 해요. 열어주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안 해요. 그저 자기가 완전 무지하고 백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자에겐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 복음을 건 30년을 외쳐보지만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더 깨닫지를 못해요. 이미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 분석을 하고 앉아있고 신학적으로 맞나 틀리나 그런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나 아는 거야 이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진리를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가로막는 요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 우리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 그분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인한 죽음이요, 그분의 죽음 속에서 나의 옛사람은 끝장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우리 몸 속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지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내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의 생명도 죽을 육신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기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옛사람, 자기를 살던 옛사람은 끝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사랑함이 인생의 본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채 쌓아야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 되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풀어놔야 돼요. 그분을 풀어놓아야지만이 그분이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생명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분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일이 바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의 목적으로 삼고 살 때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정서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나쁜 죄, 좀 예쁜 죄, 착한 죄 이렇게 구별하고 우리는 산다고요. 그죠? 내가 아주 이건 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해서 이건 나쁜 거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 속에서 그건 나쁜 거라는 거지. 성경에서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정서가 그걸 아주 나쁜 거로 여기기 때문에 나도 나쁜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용서가 안 되지요. 다른 건 용서가 되는데 그건 용서가 안 돼요. 왜요? 아주 나쁜 죄니까. 고역한 죄니까. 근데 성경에서 진짜 고역한 죄, 나쁜 죄,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나를 희생시켜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인데,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가장 나쁜 죄는 간음죄라는 거예요. 어떤 간음죄? 나를 사랑하는 우상숭배죄,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경배하는 게, 그게 우상죄라는 거예요. 간음죄고요. 여러분, 우상당지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것만 우상숭배인 줄 알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고멜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고멜의 그 음탕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탕한 생활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영적으로 음탕한 생활을 하면서 육적으로는 안 그렇다고, 나는 의롭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그런 짓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래요? 그래, 너네들끼리는 그러지 않았지만 너는 나한테서 너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 남편인 나를 옆에 두고 너는 세상이라고 하는 또 남자를 섬기며 즐기고 살아가고 있잖아.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낮이 되면 너는 그들 세상에 가가지고 그들과 향락을 즐기고 재미있게 누리고 살고 있잖아. 이 음탕한 고멜과 같은 자들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자기를 사랑하는 이 엄청난 우상숭배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예배 드렸으니까, 11조 드렸으니까, 성경언급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행위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을 죽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형선고하려고 그러면은, 사형시키려고 하면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냐? 첫째는 신문을 하지요.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신문을 하고. 그래서 네가 어떤 죄를 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 가지고 검사가 이 사람의 죄를 지은 죄는 이런 겁니다라고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가 그 말을 듣고, 변호사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리지요. 유죄, 무죄. 유죄면은 벌금이 얼마, 혹은 징역 얼마, 이걸 내리지요. 언도를 하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언도를 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형이 집행되잖아요. 사형, 땅. 그러면 사형수를 사형시켜서 죽이잖아요.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 단계는 신문, 둘째 단계는 선고, 셋째 단계는 집행. 자, 이걸 영적으로 그대로 여러분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문하세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러한 우리를 율법으로 신문하니까는,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되는 죄를 진 자라구나 드러났어요.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결을 내리게 되어지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됩니다 하고 땅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고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다 죽어야지 돼.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게 누구를 향하여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겁니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향하여, 옛사람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야. 옛사람에겐 선한 것이 없어. 기대하고 의존할 것이 없어. 옛사람은 없애버려야 돼. 죽여야지 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게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옛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한 그 형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옛사람은 사형 선고가 이제 실행이 됐는데 이 옛사람이 죽은 것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집행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집행 역사.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가도록 다루는 거잖아요.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게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그는 결국 죽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의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죄를 향하여 사는 것을 끝장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지만은 이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집행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성령의 집행을 통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을 끝장내는 이런 집행의 역사가 있을 때에 신기하게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던 삶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즐거웠던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 된다.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은 죽었지만은 옛사람의 습관과 성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향이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옛사람의 죄된 성향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에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내 옛사람의 타락한 성향이 우리를 주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의 성향에 빠져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인정하지만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요. 죽으면 좋은 데 가서 살라고 얘기를 해요. 막연하게 흐릿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후의 어떠함을 불신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제시하고 이걸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성향이 타락한 옛사람의 마음에 타락한 성향, 죄된 성향이 진리를 인정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적인 자세도 아니고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내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나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향으로 거듭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예.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같이들 식구들끼리 가족끼리 나눠보세요. 또 중요한 말씀이 나타남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나를 나타내신다. 우리는 이 나타내심이 풍성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주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누군가와 아니면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상이 없으면 사람들은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던 삶에서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고 지키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에 주께서는 진리를 계시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언적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집행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피곤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모든 환경과 힘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헌신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율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갈망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략과 청명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